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절대 선이십니다. 우리 이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선의 기준 되시는 분이라 그런 말이죠. 이 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인데 이 선의 기준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가요 말세가 가까워다 보니까 그런지 창조론이 오르냐 무슨 여러 설들을 가지고 이게 과학적으로 맞는 것이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의심 없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거 딱 잊지 말자고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셔서 내가 존재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우리에게 선의 기준으로 두 가지를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의 기준으로 두 가지를 명령하셨는데 그 첫 번째 기준이 뭔가 하면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근데 축복의 명령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다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랬거든요. 이 다섯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그렇게 1장 2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축복의 대원장이라 그렇게 말씀하기도 하고요. 신학적으로 여러 제목들을 붙이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다른 거 생각할 거 없어요. 여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것은 우리가 온 땅의 안에서 다 사람으로 시험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선을 행하는 기준이 되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어요. 질서를 우리가 갖추어 나아가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질서, 이걸 문화 명령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그걸 다 떠나서요, 우리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모든 것을 다 다스렸어요. 어느 정도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불러다가 짐승을 지나가게 하고 새들을 지나가게 하면 다 쟤네들 이름 네가 지어줘라. 그렇게 다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줬는데 그 권세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명령을 어기는 그런 일들이 조금 있으면 생겨나게 된다고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뭔가 하면 영적 명령이에요. 아까 그게 육적인 명령이라고 한다면 오늘 2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행위 언약이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다, 그렇게 말합니다만은 영적 명령은 우리에게 영적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을 딱 향하여 가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는 악은 모르는 게 제일 좋다고 말해요. 악을 알 필요가 없어요. 선을 행하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기만 하면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인간은 어떻게 된다는지 악을 자꾸 알려고 그랬어요. 그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망가지는 거예요. 악한 거 보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그냥 선한 것만 생각해. 하나님의 기준에 선만 생각하라. 그것이 에덴에 인간을 만드시고 만물을 다 주시고 인간을 제일 마지막에만 흙으로 빚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만드신 인간에게 우리에게 정복하고 다스리는 명령과 영적으로 하나님의 선만 행하고 살아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두 가지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3장 오늘 본문 앞에 1절부터서 보면 하나님께서 선의 기준을 만들어 놓은 것을 인간은 어기려고 했다. 첫 번째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지 못하고 도리어 그의 꾀에 빠졌어요. 뱀도, 이것도 뭐 사탄의 꾀이에요. 사탄도 다 피조물인데 이까지 우리가 다스려야 돼요. 여러분, 사탄, 귀신, 마귀, 그거 우리가 다스릴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그 권세에 자꾸 게임에 빠지고요. 아이고, 두려움이 오고, 아이고, 내가 이거 귀신에 사로잡힌 거 아닌가? 내가 이거 뭐 세상의 것에 막 헛것도 보이고, 이거 어떻게 살아야 돼? 이게 벌써 우리의 심령이 약화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뱀의 관계, 사탄의 관계에 홀랑 넘어갑니다. 그게 우리가 선의 기준을 참으로 육적 권세를 놓치는 길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1장 28절에서 우리를 향해서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의 권세를 주는데 그걸 피조물이 우리 와서 좀 깔짝깔짝 한다고 넘어가 버린다 그 말이에요. 또 인간과 인간관계 사이에서 누가 무슨 말을 하면 그냥 지들이 다 열고 다 넘어간다. 그러니까 선한 것만 들으세요. 선한 것만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되었어요.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까 자연을 정복하고 살 사람들이 자연에게 졌지요. 꾀임에 빠졌지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악한 그것에 의해서 넘어가서 우리가 그 게임에 빠졌을 뿐만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기준을 흔들어 놓고 말았어요. 그 앞에 보면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탄이 꼬실 때 너희 제발 악을 좀 알아야 돼. 하나님이 선의 기준으로 너를 만들어 놨지만 저거 따먹지 말라는 것은 악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거 모르게 하려고 그래. 그럴 때 여러분 악은 몰라야 돼요. 악은 내 옆에 건져가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그걸로 우리를 유혹하는데 넘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벌써 악한 사탄은 우리에게 언지를 줬어요. 선악을 알게 하려고 그런다. 너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하려고 그런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 악을 자꾸 알아도 돼.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악을 몰라야 돼요. 여러분 사실은 어떻게 보면요.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으로 우리가 자책되나 버려야지. 자꾸 잘못된 거 그러니까 거기에 되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죄의 전가예요. 아담에게 말하니까 하와에게 미루고 하와는 뱀에게 미루고 악은 자꾸 전가해 나가고 변명하게 만들어요. 더더구나 하와가 자기만 따먹었어요. 그 아담을 꼬드겨 가지고 그 남편도 먹게 하잖아요. 죄가 그렇게 확산되고 악은 자꾸 확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악을 억누르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두 가지 그 큰 선의 기준의 명령을 어기고 산다. 어기고 산다. 그게 우리에게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제 창세기 3장 21절에서 23절로 가보시면 선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오는데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가죽옷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줄로 압니다만은 가죽옷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벌거벗었던 죄가 드러나는 것을 덮어줬어요. 죄를 도말해 주셨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구약적으로 말하면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만들기 위해서 알맹이였던 짐승은 피의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추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는 짐승을 잡아 피를 제단에 흘리고 하나님께 예배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신약에 오면 뭡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덮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디모데서 신약의 디도서 2장 14절 말씀을 참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디도서 2장 14절 말씀이 굉장히 귀중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실까요? 디도서 2장 14절 말씀. 신약성경 349페이지 보시면 그 말씀이 있는데 2장 14절입니다. 2장 14절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신 것,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뭐하게 하는가 하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가? 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불법에서 떠나게 하셨는가? 악을 기억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선을 열심으로 행하는 백성을 만드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다시 부활하심으로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뭔고 하면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시고 깨끗하게 하사 우리를 선한 일에 열심을 다하는 백성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생명을 우리에게 인정해 주시고 다시 살려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2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지금 선악을 아는 나무, 악을 알게 하는 나무 따먹지 말라 말씀을 하셨지만 생명나무는 따먹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의 길에서 멀어지지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 에덴에서 신라곤하여 나아간다는 말은 뭐예요? 영생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영생이 끊어진다는 것이에요. 단절되어 버렸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여서 악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그 일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생의 생명이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고, 이제 그냥 먹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영생이 아니고 지금 사는 이 입장에서는 우리가 열심히 땅을 갈게, 다시 말하면 자연과 똑같은 입장이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연을 정복해야 될 사람인데 이제는 자연과 거의 밑에서 거기서 나는 거 먹고 하려고 우리도 거기에 땀을 흘려야 됐다 그런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1차적인 심판이에요. 자, 아까 1장 28절에 정복한 땅을 통하여서 우리가 고통받게 됐다 그러면 그게 1차적 심판이에요. 2차적 심판은 영생을 잃어버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 그에게 나아가면 구원받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는데, 그것을 믿지 아니하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섬기지 아니할 때 우리에게 영생을 잃어버리는 2차적 구원이 있다. 2차적 심판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심판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심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땅의 영권기가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이때에 우리가 1차적으로 육적으로 하나님 앞에 강건함을 위해서 계속 나아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육적 강건함이 뭡니까? 우리의 기도를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자세로 가야 될 것이고, 우리가 주만 바라봐야 되는데 이걸 다 이루기 위해서 뭐만 해야 된다고요? 선만 열심히 하라 그 말이에요. 우리의 삶은요, 선을 추구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돼요. 뭐 다른 종교에서 선하게 살아라 그런 종류가 아니에요. 우리는 오늘 아까 제가 여러분들과 다 함께 기도서 2장 14절을 읽었던 것은 왜 그런가 하면 선을 그냥 행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여러분 열심히 하면서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땀을 흘리는 것과 같이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과 같이 우리도 선을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이 육이 회복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차적인 영생의 길에서 육이 회복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하는 그 말씀은 어디에 기준하는가 하면 선을 열심히 해서 기준되는 하나님께 맞춰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창세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의 선의 기준,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창세기 1장 28절과 2장 16절에서 17절. 육신적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하며 영적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영육의 두 가지.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흙으로 빚으시고 1차적 심판에서 흙과 같게, 오늘 본문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2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발견하는 거예요. 땅과 같이 똑같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그런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이겨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은 땅을 밭을 갈고 자연을 정복하는 것 같이 선을 행하는 일에 정말 열심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교는요, 악한 일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살면 우리가 되지 않겠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즐겨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선한 일에 전력 투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이만치만 살면 내가 뭐 남 해코지 안 하고 악하지 않게 살고 그냥 좋은 게 좋다고 다 이루면 되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당신이 대신 피의 제사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은 우리에게 최선을 다하여 선을 행하라. 열심히라고 했죠. 열심히.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의 백성이 되게 하여 하십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인, 하나님의 뜻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세우시고 그 뜻을 따라서 우리를 다스리시지만은 의를 저버린 자는 회개하고 돌아와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피의 제사로 가죽옷을 입혀 우리를 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감추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악은 자꾸 우리를 향해서 악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꼭 선인 양 우리를 자꾸 하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알게 모르게 짓는 죄란 난 많이 하잖아요. 악은요 정말 스며드는 것이요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인 것 같아요. 얘기하다 보면 누구와 누구를 비교하는 비판이 나오게 되어 있고요. 하다 보면 저 사람은 어떻고 저 사람은 어떻고 판단하게 되고요. 또 우리는 하면서 내는 이랬는데 왜 저 사람은 저럴까 하는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되어 있고요. 내가 한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되느냐 그러면서 은연중에 하나님께 원망을 올려드리기도 하고요. 우리가요 죄가 얼마나 우리 속에 스며드는 것이만 그러니까 악은요 자꾸 스며들으라고 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악을 물리쳐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대로 선으로 악을 이겨야 돼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악을 악으로 갚는 사람이 아니라 악 위에다가 선으로 덮어라 그런 말이에요. 절대적으로 악 위에 선으로 덮어야지 자꾸 선언력이 내가 하고 있지 않냐 이거 자꾸 덜추어내서 잘못했니 잘했니 이게 아니라 이거 우리 목사님들도 가끔 많이 실수해요. 어느 목사님은 이렇게 하세요.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그 목사님은 또 하나님이 세우신 은혜가 있고요. 저는 저대로 또 하나님이 세우신 은혜가 있어요. 저 오늘 여기 오기 전까지도 몸이 막 아프고 어찌저찌라고 그러는데 여기만 딱 서면 하나님이 이름으로 딱 붙잡잖아요. 제가 뭐 영적인 사람이다 그렇게 뭐 교만스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워주시니까 제가 다른 날보다 오늘도 좀 더 강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그 은혜에만 우리가 자꾸 매달리자고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육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영도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시기를 원하고 또 우리를 비록 에덴에서 쫓아내셨다. 이 쫓아내셨다는 말씀이 아니고 성경이 참 잘 썼더라고요. 나가게 하셨다. 내보내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뻑하면 하나님 우리 내쫓으셨어 그러는데 이 성경에는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몇 번을 읽어봤어요. 하나님 내보내셨어요. 너희들 가서 이 에덴의 그 기쁨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선을 열심히 행하거라. 하나님의 뜻을 열심히 행하거라. 그 사명을 주어 우리에게 보내셨다. 우리 사명자들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사람들이 됨으로 말미암아 영으로도 살고 육으로도 살고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죠? 뭐 참 세상이 참 어렵게 우리를 만듭니다.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채울 바 채우시고 이끌 바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칠 줄 믿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